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60절 이 한 구절을 본문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로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아니 장사 지내겠다는데 그걸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는 너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얘기하죠. 그렇죠? 아니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도 하지 말란 뜻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이 구절 안에서 어떤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가? 우리 시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죽은 자로 죽은 일을 하게 하라.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은 무수히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일하는 것에는 반드시 생계를 위한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돈이나 명예,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면서 미친 듯이 일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도 질비합니다. 이에 반해서 어떤 이들은 훌륭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한 봉사나 구제 활동,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애국 활동 등은 모두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때 고귀하고 숭고한 일들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하튼 이 세상에는 훌륭하건 하찮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든 인생을 살면요 다 일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되는 일을 하든 돈이 안 되는 일을 하든. 그렇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일들은 자고로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소중하고 귀한 일들이라 할지라도 병들거나 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프면 할 수 없죠. 무엇보다 사람이 죽게 되면 더 이상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 숨 쉴 수 있다는 것, 그 어떤 다른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죠. 전도서 9장 4절 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참여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나니 이는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살아있는 자들은 그들이 죽은 것을 알지만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은 더 이상 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에 대한 기억이 잊혀짐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해도 죽으면 소용없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죽은 자들이 일하는 경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죽은 자들이 일을 한다 이거예요. 지금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죽은 자들이 하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 일은 다름 아닌 자기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일환으로 자식은 마땅히 부모를 봉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지극히 중요하고 합당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도리상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에 관해 죽은 자들이 하는 것으로 단정을 하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강조하십니다. 이 점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지 못하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 일이 지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은 분명하죠. 여기 죽은 자들은 영이 죽은 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비록 육체는 살아 숨쉬고 있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뭡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주님과 무관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죠. 이들에게 있어 부모의 장례를 치르거나 효도를 행하거나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본질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 역시도 죽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성도들은 죽은 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성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일들을 이렇게 집착하고 또 거기에 매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그 목적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질이 뭘까요? 여러분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작품은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 수행을 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수행하라고 이 땅을 살게 하신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 일은 바로 선한 일들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하고 살았건 이제는 죽은 자들이 하는 죽은 일들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들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 일들은 모두 영적인 것들입니다. 또 진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와 이 교회가 저 세상에 속한 일들에 관여하지 않는 이유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살아있는 여러분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일들을 추구하며 정진해야 돼요. 그래야 자연스러운 거죠. 그럴 때 그 일들에 대한 대가와 보상이 영원토록 남는 것이에요. 죽은 일들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 공정은 다 사라져요. 살아있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때 그럴 때 어떤 거예요? 그에 대한 가치와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알고 살아야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예. 세상에서 출세했다, 성공했다. 가치 있는 인생 아니에요. 돈 좀 벌고 노후를 대비했다. 그게 가치 있는 인생 아니에요. 구원받는 것 가장 중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살아있는 일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죽은 일들을 하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말라 이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일들만 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은 무가치한 거예요. 네. 주님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죽은 일들 하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말라.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지 않는 일, 모두 죽은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곧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따르면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라는 표현이 나와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어때요? 허물과 죄들 가운데 영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게 우리의 옛 실체였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여기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마귀의 역사에 따라 이 세상 풍조에 편승하는 일들을 자행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르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도 곳곳에서 온갖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들이 모두 나쁜 거 아니에요. 선한 일들 많아요. 그렇죠? 또 필요한 일들 하고 있고 또 가치 있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많아요. 지금 세상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이 육신으로 하는 일들은 전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죽은 일들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요한일서 5장 12절에.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안에 없다. 그 사람은 죽은 시체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죽은 시체가 막 움직이고 일하는 거 보셨어요?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다 이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 않았다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이 하는 일은 무가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선한 일들이라고 해서 인정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일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에 따르면 당시 무리들이 묻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이까?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바로잡으시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이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아니라 한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니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마침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일을 할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죽은 일일 뿐이에요. 먼저 자신이 살아나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일은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습니까? 그야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적인 백성, 곧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모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죠.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우리 모두 만끽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온대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수행하도록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에게 위탁하셨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세상에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전파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20절에 우리를 뭐라고 지칭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다 이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그걸 위임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는 바로 세상 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파하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지성인들, 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기껏해야 자기네 교파나 교리를 전파하든지요, 교세 확장을 위해 노력하든지요, 심지어는 세상에 속한 일들에 기웃거리면서 거들 뿐이에요. 우리 좀 알아봐 달라. 우리 좀 이렇게 인정해 주라. 우리 좋은 데다. 좀 우리 쪽으로 사람 좀 와라. 그들이 만족과 흐뭇함을 느끼거나 세상으로부터 칭송과 인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무가치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하는 죽은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건 죽은 것이에요. 요새 이 나라의 시국은 참으로 불안정하고 자칫 국가의 체계가 무너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죠. 여기에 눈을 뜨고 깨어난 시민들은 시시때때로 거리로 나와서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 등을 외치면서 부정한 불법 수사와 친북과 친중 세력들을 규탄하도록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광화문과 부산역 등지에 수십만 군중이 밀집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 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거리를 가득 메웠다 이거죠. 이들의 애국심과 진정성은 참으로 인정받을 만한지 모르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이 하는 애국운동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은 아니에요. 애국심은, 충정은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나 애국심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거리에 밀집해 있는 군중들이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켜내는 것은 의롭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들 개개인이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교회나 성도는 마땅히 살아있는 일인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교회라면 자고로 세상의 민족으로부터 이미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는 일을 하려고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우리는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성경으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저거는 죄고 저거는 거짓이고 저건 불의한 일이다. 판단할 수 있다고. 책망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킨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다 복음을 전파하고 혼들을 이겨오는 사람들이죠. 여러분은 죽은 자들이 할 수 없는 살아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 이거죠.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긴 일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일요일날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참여하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드릴 수 없다고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세상에다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전도는 가능하겠죠.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그러나 그 혼이 지옥에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일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거듭난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그 살아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진리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죠. 그렇죠? 이 때문에 우리는 이미 생명으로 옮겨졌다면 죽은 일이 아닌 살아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한다 이거예요. 특히 진리에 눈뜬 여러분은 더더욱 그리스도를 위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여전히 세상의 일들을 염려하고 거기에 몰두하려고 하며 하나님의 일을 경시한다면요,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저버리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의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면 헌신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이거죠. 잠깐 볼까요?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제가 2절, 여러분도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일요일 11시에 교회 오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2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자 나오죠. 세상과 일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명령하신 헌신과 성별의 자세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위한 살아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자, 죽은 일들을 하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말라.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 죽은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은 분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니까 살아있는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 하나님이 아닌 온갖 잡신들을 신봉하거나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로 된 그런 신상을 섬기죠. 그러나 세상이 고안해낸 잡신들 그리고 형상들, 사실은 실체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인간이 불상 앞에서 그냥 울고불고 막 불쌍할 때 막 휘어잡고 해봐요. 불상이 대답을 하나요? 안 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죽은 인간들과 교제하시며 그들의 찬양과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온 인류를 향한 위대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다 이거죠.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죽은 영이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4절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이거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있는데 인간은 죽어있잖아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살리셔서 교제하고 찬양과 경배를 받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여러분 모두 제사장들이에요. 또 그분을 통해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드릴 수 있는가 하면 그의 이름에 감사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 그리고 선을 행하고 함께 나누는 것을 우리 모두 실천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일들을 기뻐 받으신다고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는 바로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어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다운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찬양과 감사와 경배다 이거죠. 선행을 할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고 또 그 외 온갖 영적인 일들로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거죠.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닌 한국식 기독교는 그저 이 세상에 널려있는 여러 종교들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결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어요. 저 일반 교회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없어요. 그들이 들고 있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신령과 진정이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비나이다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린다 하겠죠. 그건 영과 진리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평생 죽은 일만 합니다. 그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유익한 일이라고 해도 영원에서는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해로울 수 있어요. 구원 없는 종교, 구원 없는 철학, 구원 없는 사상, 구원 없는 교육, 그것은 그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그렇죠?
차라리 안 배우니만 못한 거죠. 모르니만 못한 거죠. 모르면 제대로 알 수 있는데 엉뚱하게 알아버리면 어떤 거예요? 자기 착각에 빠져가지고 단순하고 명료한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예. 모든 인간은 반드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알고 믿어야 한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도전하신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아유, 난 새벽 예배 30-40년 다니는데요. 안 된다 이거죠. 내가 교회에다 한 게 얼만데요. 내 교회에 가진 직분이 얼만데요. 못 간다 이거죠. 선행, 종교생활, 인생의 성공, 자, 이것을 위해서 아둥바둥 인생을 산 사람 결코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정해진 것은 슬프지만 멸망뿐이에요. 시편 49편 20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람이 존귀에 처해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들과 같도다 이거예요. 예. 오늘날 영적으로 죽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본들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에서나 유익한 것들이 다가올 영혼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렇죠?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고 치죠. 그럼 그 사람은 지옥에 안 가나요? 지옥에서 보석 신청이 돼요? 나 돈 내니까 나 지옥에서 꺼내달라고 되는 건가요? 어차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야 진리에 무지해서 그렇다고 치더라도요, 진리를 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세상과 연관된 일들에 편승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곳곳에 펼쳐지고 있다 이거죠. 혹시나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 안 계세요? 그러한 성도들의 인생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허무한 결산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거기 11절부터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일반 교계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의 본질과 성격을 몰라요. 네.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거기 11절 이 닦아놓은 기초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뭐냐,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절 보십시오.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잘 보세요, 각 사람의 어떤 거요? 일한 것이다. 그 사람 자체를 불로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한 것, 이게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뭡니까? 상을 받을 것이고,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공정이 남으니까 상 받는 거예요. 반면에 15절 만약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가 불타겠어요? 나무나 지피나 구루터기로 자기 인생의 공적이 쌓인 사람은 다 불타는 거예요. 자, 금은 보석에 대조되는 나무, 집, 구루터기 모두 육신에 관련된 일들의 결과물입니다. 이것은 여기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 트리가 아니라 죽은 나무인 우드를 가리킨다는 점으로 알 수 있다 이거죠. 저기 숲에 있는 나무는 트리예요. 트리,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런 나무는 뭐예요? 우드예요. 우드, 이미 죽은 나무죠. 여기서 나무, 바로 이런 나무가 쌓인다는 거예요. 이것들은 모두 불에 던져질 때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은 일만 하고 산 그리스도인의 행위는 장차 그 자리에 섰을 때
죽은 나무, 집, 그루터기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여러분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인생을 다 살았다 이거예요. 7, 80, 90까지. 그때 이제 서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드러내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영생을 소유한 성도일지라도 그가 평생 자신의 육신과 세상의 일들을 하며 살았다면요, 그는 죽은 일들만 한 인생으로 판별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순간의 인생을 헛되이 살면 영원토록 슬픔과 탄식만이 남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죽은 일하고 살면 안 된다 이거죠. 한 번뿐인 인생, 죽은 일하고 사는 무가치한 인생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 인생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일을 하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성도가 저 세상에 죽은 자들이나 하는 일들에 신경 쓰고 관심 갖고 그런 일들에 애착을 갖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상을 받는 것을 열망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4절에 이는 너희가 유업의 상을 주께로부터 받을 줄 알미니 너희가 주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음이라 말씀합니다. 주 그리스도를 섬겨야 한다 이거죠.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고린도서 9장 24절에서 하신 말씀. 자, 죽은 일들을 하는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말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나 교인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쓸데없는 일들에 분주한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녀들에게 원하시고 명령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 일이나 닥치고 하는 거예요. 다 그냥. 우리는 비록 이 나라의 국적을 지닌 국민으로 살지만 우선적으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늘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이 본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실제 여러분의 국적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거기 9절부터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거듭나고 또 진리를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정체성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자, 9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자비를 받지 못했으나 이제는 자비를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신의 정욕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르면서 뭐라 그래요? 타국인 같고 순례자 같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정체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역으로 부르심받은 사람에게만 해당이 되고 자기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스스로를 기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역시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임무예요. 특별한 그리스도인들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 예배를 목사만 드리나요? 집사만 드리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헌신하고 주님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수행하는 사역에 동참하는 거 다 마찬가지다 이거죠. 로마서 12장 11절에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심을 내며 주를 섬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무척 바쁜 사람입니다. 우린 이 땅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위해서 생계에 종사해야 함은 물론이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잡생각을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잡생각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에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은 현실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요, 반드시 생업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 일하면서 사는 거 잘못이 아닙니다. 의식주가 해결이 되고 물질이 있어야 삶을 영위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거죠. 예. 교회도 어때요? 성도들이 신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헌금을 해야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사기 집단인 이단 종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꾀죠? 세상의 모든 걸 다 정리한 다음에 자기네 집단으로 무조건 다 들어오도록 유도하죠. 하나님을 빙자해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7일, 일주일 중에 주의 첫날을 주님께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세상에 가서 일하라는 거예요. 일을 하는 그런 형편이 아니면 공부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필요를 주시고 성도들이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그렇게 주님께 바치고 그래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다르게 운영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자,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성도들 중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핑계로 온통 생계와 사업과 학업에만 전념하느라 신앙생활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다분하다 이거예요.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는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 아시죠? 제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좀 예배 안 드려도 되죠? 자기가 핑계 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오히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거예요. 먼저. 그럼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생업. 이게 첫 번째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은 단순히 수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죠. 그 대신에 주님은 우선적으로 헌신하며 영적인 일을 한 성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성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훨씬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의 약속을 우리에게 제시했다 이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에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거죠. 은혜로 넘치게 해주시겠다는데요. 이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면 안 되죠. 머뭇거리면 안 되죠. 간을 보면 안 되죠. 훌륭한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는요, 직업이 무엇이냐는 누군가의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의 사업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구두를 수선해서 그 비용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구두 수선공으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 직업이 구두 수선공인 줄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업 물을 때 얘기한 거예요. 아니다고. 나의 본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선교사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 일을 하냐?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편의와 야망을 위해 살면서요,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달아보시는 분은 여러분의 의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우리가 행한 일들만이 아니라 마음의 동기, 의도 다 살피신다 이거예요. 아, 주님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 개처럼 일했습니다. 주님이 그걸 평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너 나를 위해서 그 일을 왜 했느냐?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에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닌 우리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우리는 종종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죽은 나무와 집과 구루토기로 드러난 일을 하면서 자신을 정당할 때가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야망과 꿈과 세상의 성취를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애써 일한 것들은 모두 그날에 죽은 일들로 판명이 될 것이고 불타 없어질 것이에요. 그때 무가치한 일로 드러나면요, 그 사람의 주님 앞에서 보일 반응은 눈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난 그동안 7, 80년, 90년을 뭐하고 살았는가 이거예요. 후회와 두려움만 남게 되는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인생을 똑바로 살겠습니다. 기회 안 주어진다고 이제는. 여러분은 그런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를 잘 두고 현명하게 일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 바울이 한 고백이 뭐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들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토가 이 구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소호 목사는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설교 때 늘 간간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만 하다가 죽어서 지옥으로 간 사람이다.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지질이 고생하고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정작 죽어서 지옥 간 사람.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제 아무리 인생을 근면성실하게 살았고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요, 인류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의 영혼은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지내야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점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구원만 받았다고 해서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던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이제 성도들에게 선한 일들을 하는 독특한 백성으로 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나오죠. 여러분 이제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들을 해야 돼요. 우리는 안락하게 자신의 만족을 충족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가기를 향한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이 땅에서 너는 반드시 일을 하고 살라. 그게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게으르고 이기적으로 살게 되면 죽은 일들만 한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피 흘리시고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분을 위해서 정작 나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그분 앞에서 빈손으로 나타났다고 보십시오. 여러분 민망하지 않겠어요? 주님 보기 너무나 죄송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하는 죽은 일들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는데도 자신의 게으름, 불순종, 불신앙,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 이런 것들로 인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거죠. 주님 앞에서 상급이 아닌 죽은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로 드러나면 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하기 나름입니다. 죽은 일들만 전전하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할지, 살아있는 일들에 헌신함으로써 큰 상을 받을지,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 스스로가 결심하고 이행하셔야 된다 이거죠.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는 무척 임박했습니다. 심판이 언제 호루라기 불지 모르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어때요? 경기 시간이 끝나가려 할 때 막 초조하죠. 막 심판이 언제 호루라기 불까? 심판 주신 우리 주님이 언제 호루라기 불지 몰라요. 잠시 후면 영원히 시작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를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시간, 살아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 언제까지 주어질지 모릅니다. 주님이 호루라기 불면 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을 부디 현명하고 가치 있게 쓰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죽은 일에 여전히 신경 쓰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을 사는 비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